뉴욕타임즈에서 네. 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장 아마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책이 몇 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한 권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서 그분을 따라간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꿈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읽혀진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읽혀진 책이 아니겠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자, 두 번째 장에 가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 주제가 뭐였던가요? 두 번째는 내적인 삶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네, 내적인 삶. 네, 내적인 삶.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영적인 삶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여러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네, 그래서 뭐 겸손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혹은 나를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나를 피상적으로 보면 나는 이 정도 대학을 다니고 뭐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의 진짜 이 가장 까만 속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까만 속내에 들어가면 네. 정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면 생활을 위해서 이제 이 타머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삶에 단계가 있다면 영적인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내면을 다스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내면을 살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의 속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아이들이 누가 속 사람을 보고 그렇죠. 그때부터 막 내가 내 죄악이 막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가 있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삶의 어떤 단계를 지나갈 때 이 초보 단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그러니까 이 내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삶에 기초한 내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을 좀 잘 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면을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집에 잘 정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이 막 어지럽혀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조금은 더 잘 정돈해 볼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이 내적인 삶 혹은 내면의 것들, internal thing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면을 가장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정리를 해야지. 하지만 내 삶 안에 만일 방이 있다면 수많은 방 10개가 있다면 그 방을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방은 이렇게 정돈하고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정돈하고 예를 들어 욕심의 방은 이렇게 정돈하고 뭐 경건의 방은 이렇게 정돈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spiritual life와 똑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는 내 내면이 제대로 정돈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내 내면이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 내면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1장이 제목이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MC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적인 즐거움에 관해라고 써있는데요. 내적인 즐거움에 관해, 그죠? 자, 저는 제목이 주님이 거하실 내면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비슷할 것 같죠? 네. 아, 그럼 여기도 또 한번 볼까요? 네. 뭐라고 그랬나? 자, 내면을 가꾸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내면을 그죠? 가꾸는 전부 다 지혜. 이렇게 네.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주 오래된. 네, 아주 오래된 챕터 1의 제목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면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면의 삶에 대하여.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보시면 내면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아, 네. 그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십시오. 아, 이게 굉장히 이제 수도사들에게 강력한 요구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 침묵 훈련을 하는 이유도 누구만 들어오시게 하려고 했냐면 주님만 들어오시게 하려고 침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네, 거예요. 영향을 그 사람이 받죠. 어떤 그럼요. 또 외모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삶에는 주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떠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닐까요? 네. 주님만 바라본다. 또 그럼 조금 더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뭘 바라보는 걸까요? 만약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우리가 spiritual life를 말할 때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대립을 시켜서 이것이 아닌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네. 그랬잖아요. 혹시 그럼 제가 방금 주님만 들어오시게 한다 그랬더니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같은 계열이죠. 그죠? 네. 이쪽에. 네. 그럼 반대급부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주님이 들어오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는 거. 그거 좋네요. 또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 안 한다 그랬는데 질문해서 당황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냥 생각을 그냥 이건 뭐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서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어떤 품은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도 한번 나눠보는 거니까 어떠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주님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 그죠? 그렇네요. 네. 그렇잖아요. 주님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걸 것들이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똑같은 말이었잖아요. 보세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주님만 의지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나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self-denial이라는 거예요.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이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에는 나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나와 연결된 그 누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은 나의 어떤 힘도 그럴 거고요. 내 지식도 그럴 그렇죠. 거고요. 내 커리어도 그럴 거고요. 어떤 내 어떤 뭐 재정적인 능력도 그럴 거고요. 그게 나를 이렇게 빼놓고 나면 주님이 더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 마련한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왜 고민을 하냐면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니까. 그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의 이제 특징을 자꾸 자기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나 외적인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탁월한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래도 예측을 했지만 그렇죠. 안 맞잖아요. 네, 그죠? 태풍의 경로도 잘 못 그러면 맞추잖아요. 태풍의 경로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바람이 왔다 바람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제가 사람에게만 한정했지만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아침마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졌어. 네. 잘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심을 했는데 옆에 와서 다른 차가 사고를 내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 아닌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내면의 삶을 위해서 그 말과 연결된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이제 5장에 보면 네. 남의 일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 남의 일에 침묵하라. 남의 일에 자꾸 말하지 말고.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목사님. 말이에요, 네. 가정에서도 꼭 남의 일에 말을 하잖아요. 자꾸 얘기하고 그냥 싶어, 아내의 튕겨나가고.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자녀에 대해 자꾸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남의 일에 그러지 말고 내면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남의 일에 침묵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 examine yourself. 네. examine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잘 시험 치듯이. 네. 그렇게 나를 살펴봐야지 우리가 자꾸 남을 보니까 뭐 그 사람은 어떻고 뭐 너는 어땠고 뭐 그래서 이런 것이 내면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네. 말을 해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그 내면 생활의 중요한 것을 네.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두 하셨어요. 가지가 그랬죠. 네. 잘 기억하세요. 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정돈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simplicity. simplicity. simple한 거예요. simpl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얽혀 있으면 안 돼. 뭐 이 사람하고 얽히고 저 사람하고 얽히고 이 돈에 얽히고 저 돈에 얽히고 막 이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simple한 것, simplicity.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 이 수도사들은 하여간 모든 것들 이렇게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네. 언제나 단순한 삶. 그래서 청빈의 삶 그러기도 하죠. 그게 왜냐하면 단순하기 위해서 청빈하는 거지 그냥 가난하게 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좀 더 잘 들어오셔서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해보자. 그게 심플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집중력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자꾸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도 자꾸 빼앗기게 되죠. 여기도 네.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simple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함. purit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옛날의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청교도 정신들이잖아요. 청교도. 네. 청교도들은 전부 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흔적들이 많을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순함과 거룩함이 내면 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다.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때 하게 될 이렇게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네. 그 사람도 청교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오늘날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집중해야 될 가르침들을 많이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것들과 적용할 수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그것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 나면 어떤 것에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순이라는 개념을 이 토마스 아켐피스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는. 맞아,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덕목이 단순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단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라 그랬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다음에 책을 하여간 하게 될 때 그것이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꼭 보셔야겠네요. 네. 뒤편도. 네. 뒤편도.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꼭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늘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고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거룩함을 더 뜨겁게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자.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단순함과 거룩함. 그게 빠져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흔히 얘기하면 God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대문자를 사용하고 단수를 쓰잖아요. 네. 그 이방 신들 혹은 우상들을 그럴 때는 Gods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이거는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신들은 막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막 온 게 다 신이에요. 그게 idols. 우상. 그죠? 우상들이잖아요. 그죠? 네. 우상들이잖아요. 우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함인 것만 아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꼭 내가 거룩하다 이런 느낌과 동시에 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원래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주의하게 한 것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을 유지하게 하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니까.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않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단순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굉장히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요즘 이렇게 이제 현대의 기독교의 위기를 거룩함의 위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교회나 성도들이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많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책을 통해서 내면 생활에 유익한 겉면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3권의 제목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여기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내적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룩한 내적 위로, 그죠? 네. 내적 위로. 또다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내적 위로는 어떤 걸까요? 아까 저희가 만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들은 만족함이 없는데 아하. 여기서 얘기하는 내적 위로는 뭔가 만족함이 있는 위로 만족함이 있는 위로. 그런 걸 네네. 이야기하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죠? 들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러나 내적으로 주어질 때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깊은 만족, 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영적인, 네. 내적인 이런 얘기를 계속 네. 할까요, 그죠? 그래서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속이 더 중요하다. 밖에보다 속이 밖에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외형보다 내면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내적인 위로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에 너무 목매달지 말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 위로라는 것은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안심이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심은 저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위로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죠? 외적인 위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솟아나게 된다. 이게 내적인 것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아무리 마셔도 뭐 할 거라 그랬어요? 목마를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적인 위로였잖아요. 근데 나를 만나서 나에게서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생이니까 영원한 것들과 연결돼서 내적에서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외면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라고 봐요. 아. 우리를 유혹하는 덫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3부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죠. 제가 3부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네. 삼부 1장에는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자, 그럼 우리가 벌써 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벌써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특징은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적이라는 것을 의미를 영원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외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 말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일시적인 것은 모두 유혹의 덫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어떤 위로를 자꾸 꿈꾸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번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갈 때와도 같죠. 갈 때와도 같아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내 자신이 완전히 가두어져 버리는 삶인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어떤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조금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종이라도 자유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으로 사는데도 자유한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내적인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적인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 네. 이 사랑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어떤 의미를 많이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책을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5장으로 가보시면 네. 제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는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해.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낳는 놀라운 결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위로가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3권은 제자와 스승 혹은 예수님 이런 걸로 대별될 수 있는 그분의 대화로 계속되어 있어요. 제자가 대화요. 이렇게 네. 물어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요. 네. 그래서 대화 형태로 계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에 대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놀라운 결과. 이게 내적인 위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랑만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합니다. 자, 내 인생에 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테고요.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짐이 가벼워져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하나님 때문에 내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이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짐도 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어머님은 한 6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어린 시절에 말하자면 결혼 초기에 아이 낳자마자 남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무슨 과부라 그러더라? 청산과부라 그랬어요. 그 청산과부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6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6명이에요. 네. 6명의 자녀와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함께 이렇게 좀 한다는 걸 네. 케어한다는 게 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짐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뭐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전혀 어렵지 않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이 짐이 너무 자기에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짐을 가볍게 해요. 네. 사람의 사랑이 우리를 가볍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네.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날고 뛰며 기뻐합니다. 저희 어머님 그러셨거든요. 은혜를 막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할 때는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도 모두에게서 모든 것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말이죠.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내면의 진정한 위로지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뒤는 계속 이래요. 사랑은 한계를 모르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타오릅니다. 사랑은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고 수고를 수고로 느끼지 않으며 힘에 붙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이게 내 내면에 있는 이 엄청난 위로가 다른 걸 고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껍데기 위로는 그 위로가 있을 때는 위로인데 그게 없어지면 또다시 나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수고로움 속에 짐의 무거움
질려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우리가 내면의 어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때 위로가 진짜 살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들을 네, 어떻게 조금, 하면은 내적 위로, 내면의 위로를 받을 수 수 있는지 있을까? 에 대한 네, 네. 이야기를 나눠서 봤습니다. 내면의 위로를 이제 이 토마스 아켐스가 쭉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과 연결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을수록 나는 자꾸 하나님과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남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남의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거슬리겠죠. 네, 거슬리기도. 어떨 때는 그것이 막 좋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자신 또 너무 커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축소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잘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다 보면 점점 더 내 안에 내적인 위로가 커져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나라는 존재가 자꾸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만들려면 나 대신 누가 더 오시는 것이라고 의미를 했냐면 하나님과 주님이 오시는 거라 그랬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꾸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잘된 일도 네. 잘 되지 않은 일도. 왜냐면 잘 되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흔히 이 토마스 아켐스 그대로 얘기해요.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것을 다 하시는 대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내세우기보다 그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결국 하실 일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이 생각에 조금은 더 민감해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내면에서 느끼는 위로는 점점 더 강력해질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내면의 위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에게서나 외적인 것에서 그것은 덫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네.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이 내면의 위로가 진짜 위로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자꾸 눈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로 자꾸 눈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그럼 나의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을 늘 살펴보고 절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 뭐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일 네. 거예요. 읽어보면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네. 이렇게 오랜만에 서면서 계속 저도 네. 쓰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뭐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네. 수치가 덮칠 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 주님의 위로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내적인 위로잖아요.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게 더 유익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위로, 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의 위로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적인 위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실 때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늘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누구랑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당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만을 사모하게 되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가 처음에 살피라 그랬는데 자신을 더 살피라 그랬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들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 나는 저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못 보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남이 내 죄를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나는 훨씬 더 악한 죄를 이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 욕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에게 남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맞붙어서 네.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악이 더 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이 내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뭐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하든지 않잖아요, 아니면 너는 뭐 더 그렇지 않냐고 그러든지. 뭐 자기는 모자란다고 그래 이렇게 하게 그런데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이 지적하지 않은 죄까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르지만 나에게는 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악이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그냥 참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될 만한 죄악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는 그것을 더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짜 내면의 위로가 있게 될 거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52장에 보니까 네. 자신은 위로를 받기보다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받을 존재이니까 위로는 주님밖에 없죠. 그렇죠. 주밖에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가 있겠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 죄가 부끄럽고 수치고 그 다음에 욕할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에서 주어질 그 위로가 네.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그게 또 나의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나중에 감사 얘기가 계속 네. 등장을 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혹은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도 그건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자,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네. 이제 드디어 4장으로 네, 4장으로 왔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4장은 네. 몇 개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성찬은 주님의 흔히 얘기하는 몸과 피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대속의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더 커요. 네. 그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대속의 죽으심이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죄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주의 죽으심,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찢기신 몸이 훨씬 더 감격이 될 거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한번 1장을 1권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 죄에 대한 깊은 어떤 깨달음, 각성, 그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이것들이 있을수록
이 성찬의 의미는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성찬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성찬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성찬의 깊은 진짜 그 의미, 다시 말해 내 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네. 상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한 권으로 네.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의아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성찬을 너무 오래 하지도 말고 자주 하지도 말라 이런 네, 말이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또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깊은 죄의 고백도 없이 그렇게 자꾸 받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럴수록 오히려 그는 성경에 그대로 말하면 죄를 먹는 거거든요. 죄를 먹는 일이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사실은 또 읽어보시면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반대되는 개념을 계속 적어놓지만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냐면 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고 그때 내 자신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성찬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찬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찬을 많이 하지 않는데 또 더더욱이 개신교는 더더욱이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계속 이 성찬을 매번 하잖아요. 근데 이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방금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의 은총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장면이 성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이렇게 표현을 10장에 가면 모든 선함과 모든 정결의 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성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정결의 셈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내가 정결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성찬을 경험할 때마다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내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사실에 완전히 몰두하게 몰입하게 되는 그것을 성찬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는 죄를 고백하죠. 죄의 씻김을 받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이 있는 시간인 성찬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가벼이 하지 말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찬을 할 때 간절함과 사모함과 회개와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했던 성찬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었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되새기면서 성찬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 켐피스의 마지막 이제 사권의 마지막 장이 18장인데요. 그 18장의 내용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높은 이해나 깊은 탐구가 아니라 믿음과 진실한 삶이다. 성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꾸 깊이 알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알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을까? 라는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 영어로도 그때 보니까 curiosity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curious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거 그것 때다는 내 믿음의 고백 그것을 통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믿음과 진실한 거룩함의 삶 이게 중요하지 이걸 더 깊이 깨닫고 탐구하고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정의 회개가 어떤 걸까? 뭐 메타노이아 그래서 뭐 되돌아서고 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죠. 내 죄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할 줄 아는 것 그거지. 그게 대한 뭐 이론을 알고 뭐 논리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 책을 전부 다 정돈하시면서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본받는 것과 뭐라고요? 사는 것, 따라가는 것, imitating 그리고 뭐라고요? following 하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 책은 한 권의 책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늘 곁에 두고 이 말씀을 한 번씩 내 자신을 살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세상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둘 줄 아는 힘을 가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작은 책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옛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개영배라고 들어보셨죠? 개영배. 채워지면 빠져버리는 다 빠져버리는 어느 정도 채워야 이렇게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데 다 채우면 빠져버리는 그런 독특한 그릇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개자가 이렇게 삼가한다. 영자는 찰영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차는 것을 늘 이렇게 조심하는 경계하는 그런 이렇게 잔 그게 개영배인데 그것보다 더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릇 하나가 유좌라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유좌기라고 말하는데 혹은 유좌지기라고 말하는데 기는 그릇 기자예요. 유자는 무슨 유자냐면 오른쪽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원래는 너그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유좌라고 하는 오른쪽에 좌는 앉는단 말이죠. 좌석 그럴 때 그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놔두는 그릇이었어요. 이 그릇은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채우면 넘어져요. 그릇이 독특하게 생겨서 요렇게 생겼어요. 조금 채우면 요것이 무게를 못 잡아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못 잡게 만든 그릇이에요. 근데 딱 중간을 채우면 딱 중앙에 딱 차면 이게 흔들려도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더 채우면 또 위로 올라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생겨서 또 넘어져요. 그게 유좌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른쪽에 놔두고 늘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놔두고 늘 보는 거래요. 조심해야 된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Imitation of Christ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거는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살펴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앉아서 계속 이 책을 끝까지 자꾸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래도 좋지만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짧은 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제가 처음에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묵상이 meditation 혹은 reflection이라는 두 단어를 썼는데 meditation은 이 단어는 나중에 어원이 뭐와 같으냐면 medication과 같아요. medication은 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meditate라는 단어와 medication이라는 단어는 같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고칠 수 있다.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네. 또 늘 곁에 두고 조금은 한두 번씩 이렇게 하루를 점검하는 일에 또 자기 자신이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위로를 꿈꾸고 있는가 그래서 내 내면을 잘 정돈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참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늘 매일매일 우리가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또 설명해 주시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렇죠? 우리 네네. 목사님 덕분에 아무래도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이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괄호 열고 사는 삶 괄호 닫고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거 좋네요. 참 멋진 일이네요. 네, 그렇죠? 본받아서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리스도 교훈을 본받아 사는 삶. 네. 이야. 그런 교훈을 오늘 주시지 않았나라는 너무 생각이 좋네요. 듭니다. 아유.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책은 읽어야 마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되겠죠. 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읽어주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읽어주시는 거죠. 이런 이제 깊은 묵상들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셔서 네. 내 마음이 조금 더 주님 닮아가 본받아 갈 수 있게 되기를 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화약대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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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해봤습니다. 15세기에 저술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풀어낸 책인데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경건과 헌신의 삶으로 이끈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의 서재에서도 재발견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